지난번에 계속 이어서 그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띄울 그림은 그 베드로 요빠 90 그쪽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기적 행함인데요. 이 9장 32절부터 보면은 이제 애니야의 병을 고쳐줌.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갔어요. 루따의 성도들에게 갔는데, 그 사진을 보면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가서 여기 루따에서 애니야라는 8년 된 중풍병을 겪고 있는 그러한 자매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들어놓은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루따예요. 베드로는 그에게 애니야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하자 그는 즉시 일어났다. 그리고 이 루따와 그 근처에 샤론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애니야에게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로 돌아왔다. 지금 보면 그 베드로가 이러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 치유하는 기적을 나타낸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가 계신 곳에는 이제 어둠과 마귀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눈으로 보이는 그 증거들이죠. 즉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지금 이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 사도들이 등장하였을 때 실질적인 그러한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는 현상들을 이러한 병든 자들과 죽은 자들의 살아남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것은 부활 생명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죄가 사하여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곳 루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요빠로 가는데 요빠로 갔더니 요빠하고 이 가이사랴는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이 가이사랴는 이제 로마에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본부로 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 총독들이 이제 계속 이쪽으로 파견 나가고 이 총독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베드로는 지금 요빠에 있고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가이사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빠라는 이 배경이 이제 베드로와 함께 지금 등장되고 있는데 일단 요빠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헬라 말로 도르가라는 그리고 그 다비다라는 그 여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였어요. 그 무렵에 이 베드로가 요빠에 도착할 무렵에 다비다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씻어서 2층에 안치하였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죠. 완전히 안치하였어요. 근데 요빠에서 멀지 않은 루따에 베드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속히 와달라고 간청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요빠로 가서 도르가 즉 다비다를 죽음에서 일으킵니다. 그가 요빠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2층 방으로 안내하였다. 과부들은 모두 베드로의 주변에 둘러서 울며 도르가가 행한 착한 일들을 말하였다. 과부들을 보낸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서 그가 시체를 향해 다비다 부인 일어나시오 하자 그 여자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요빠에서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요빠는 베드로에서 여러 날 동안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빠에 이 시몬이라는 가죽 장사하는 그러한 시몬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9장의 마지막 절인데 시몬의 집에서 요빠에서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이 사건이 이제 이방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어떤 공식적인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10장, 사도행전 10장. 먼저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사도행전 10장. 이때까지 복음은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마리안까지 포함해서요. 이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지금 전파된 상태예요. 하지만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회심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영생에 이르는 회개가 허락되었다.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셔서 즉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의를 이루어내시고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어내시고 합격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이른 상태예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인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명에게만 그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얼마든지 믿는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이때 영생과 함께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보면 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까지 나타납니다. 영생, 성령 주심,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 죄를 실제로 사하여 주심, 그리고 얼마든지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또 의도적으로 범죄를 하였을 때 회개함으로 다시 그 관계가 언제든지 리셋돼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권이 이제 이 새 언약 속에 들어있어요. 절대로 그 관계는, 언약 관계는 깨지지 않고 단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회개와 믿음의 그런 어떤 연합의 관계가 계속 반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영생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고넬료에게도 이 구약 내내 예언되어 왔고 아담이 얻기에 실패했던 영생, 그리고 아담이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온 죄성들과 죄의 저주들, 이 모든 것들을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이 소유권까지, 기업까지 얻게 하는 그 영생의,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됐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넬료라는 사람 그 가족이 회심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영생이라는 회개가 허락되었다. 모세의 율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지했기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일련의 기적적인 사건이 필요했다. 유대교는 지금 그때까지는 그 절대로 그 타 민족하고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유대교의 그 어떤 그런 그 이 만민을 향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질 않았어요. 구약의 그 예언들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무너지는 그러한 과정이죠. 한편 이 가이사라에는 로마 군인 고넬료라는 매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있었어요. 즉, 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본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믿음을 갖거나 그러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열렬한 기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행은 하나님의 눈에 띄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 나타나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가 오면 고넬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줄 것이. 고넬료의 부하들이 베드로를 향해 가고 있을 때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는 미리 사건이 또 같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부정한 동물을 죽여 먹으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환상을 먹으라는 이제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걸 거절하자 그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은 누구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욥바에서 시몬의 집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세 사람이 그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착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들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있던 사건을 알려줬어요. 이 고넬료가 만났던 환상들, 보았던 환상들을 또 알려주세요. 그 다음날 그 욥바에서 함께 지낸 이들은 베드로와 욥바에 사는 몇몇 형제들이 이 고넬료에서 온, 가이사라에서 온 고넬료의 부하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이제 올라가게 됐죠. 고넬료가 사는. 베드로가 그래서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공식적인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지만
그에게 부드러운 책망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받은 것을 설명했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 있으므로 고넬료는 그의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럼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민족, 이제 이방인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신다.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그는 유대에서의 예수님 사역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증인들이 목격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증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임명된 사실을 전할 것이, 또한 구약의 선자들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으며, 또한 이분은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및 또 믿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평가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지금 다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임하였어요. 그 성령 임하는 사건을 어떻게 아는가? 사도행전 2장의 사건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고래혀처럼 보이는 현상과 바람과 같은 소리의 현상과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현상, 근데 그 방언을 듣는 현상으로 얘기했어요. 듣는 현상. 여기도 정확하게 방언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들었다. 지금 고넬료가 뭐 지금 다른 나라 말로 할 리도 없죠. 로마 말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온 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아람어 같은 것들로 지금 듣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함은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임했는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는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에만 임한 줄 알았더니, 지금 이 하나님 나라,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그 영생 얻음, 그것이 지금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 사건이 고넬료 및 고넬료의 가정의 식구들이 방언하는 것이 보여지면서 이들은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였고 이들에게 영생이 임한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사건이. 그래서 베드로와 동행했던 유대인 형제들은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는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부어진 사실을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의 분명한 의미, 즉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며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인을 쳐주는 그런 작업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민을 향하여 지금 들어가는 첫 번째 공식적인 채널이, 그리고 공식적인 그 증거가 방언이었어요. 자, 그 성경 그대로 내용들을 개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부하들을 보냄.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어요. 고넬료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100명의 로마 군대 한 장교였다.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 즉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구제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신다. 다 기억하신다. 지금 너는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욥바는 지금 바닷가에 붙어 있죠. 그 바닷가에 있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정확하게 지금 이 고넬료에게 알려줍니다. 고넬료는 이 말을 듣고 두 종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불러 욥바로 보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그 이튿날, 지금 이 이제 고넬료 사건이 있었던 그 이튿날 12시쯤에 그들이 요빠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 요빠에서 시몬의 집에서 그 옥상에 기도하러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배가 고픈 가운데 환상을 보았어요. 그는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가 매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보자기에, 큰 보자기에. 그리고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이 하는 것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다시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러한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 같은 그 물건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엇인 뜻일까 하고 계속 이게 무슨 뜻이지? 3번이나 이 보자기에 그 더러운 짐승들이, 이 부정한,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있거든요. 부정한 짐승들을 가득 싼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이걸 먹으라 했는데 무슨 뜻이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구리장생이 아니라 피역공 시몬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때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고넬료 및 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하룻밤 쉬게 하였습니다. 요빠에서. 이튿날 베드로는 당연히 요빠에 이 크리스찬 신자들 몇 사람과 함께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내려온 고넬료의 부하들을 따라서 가이사라로 향하였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는 그를 맞으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요라고 대답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온 이유를 다 말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거나 찾아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깨끗이 않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양하지 않고 지금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을 또 설명합니다. 4일 전 그는 집에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 사람을 요빠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드리려고 지금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드디어 이제 입을 열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지, 여기 보면 어느 민족을 다른 말로 하면 구약 표현을 하면 만민이에요. 만민. 그렇죠? 만민으로부터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구약을 진심으로 믿으면 누구를 믿도록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이도록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만민의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계속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의 전역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짓눌릴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본 눈으로 보고 함께한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 곧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함과 함께 심판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가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참 하고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당연히 믿고 있는 그러한 역사들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 증거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10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때 베드로의 반응은, 그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유대인 갈릴리 사람들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았어요. 이 성령 받음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고넬료와 그 가족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칭의를 받았고 거듭났음을 지금 보장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 당연히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요.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동안 더 가이사라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이제 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요약을 볼게요. 11장. 네. 유대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문을 다 듣고 벌써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특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중에 할례를 받은 형제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지금 유대법을 어기고 베드로 왜 거기 가서 지금 어떻게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뭐 이상한 짓을 했다면서요? 그러자 베드로는 욥바에서 본 환상과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생명을 얻기 위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다음 19절 이하를 보면 이제 그 11장 19절, 그 다음 누가는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하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복음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안디옥에 하나의 시스터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이 하고 있는 역할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이 안디옥은 이제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보내는 본부가 됩니다. 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마게도냐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아가야 지방에다 또 그 그리스 지방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본부가 뭐냐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으로 지원을 하고 컨트롤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긴밀한 관계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나 이 재정적인 면에서나 사도들은 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서는 것에 대해 점검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지원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서게 되는지를 이 11장 19절 이하에 기록하기 시작해요. 즉 누가는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스데반 박해가 사도행전 8장에 나왔었죠.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죽게 되고, 그리고 그때 바로 이제 이 사울이 이제 노골적으로 사울을 중심으로 하여, 이 바울이니까 이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앞잡이였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이 흩어진, 그래서 이 박해가 진행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막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도망가다시피 하면서 막 흩어집니다. 이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그 구브로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고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지금 흩어지게 되니까 이 구브로는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그 1차 전도 여행을 좀 틀어 보여주시면요. 구브로 사진 보면요. 여기가 구브로예요. 시프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구브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간에 조그만 이제 도시가 살라미, 바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브로에서 한참 이쪽 밑으로 가면 이제 그 마게도냐 밑에 저기가 있죠. 그레데 섬이 있어요. 그레데 섬. 이 구브로하고 그레데 섬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요. 구레네는 뭐냐면 여기 빌립보 밑에, 요쪽 마게도 밑에 여기 보면 그 알렉산드리아가 이쪽에 보면 있고 애굽이 있고, 그러니까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주도시죠.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여기 리비아가 있는데요. 리비아의 이제 도시 중에 하나가 구레네예요. 구레네. 그래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흩어지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인데, 즉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금 그 헬라말을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들이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으로 가서 주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이 숫자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을 다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한 사람 구원받은 거요, 보통 큰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초대교회라면 성경에 다 기록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향해 닮아간다면 복음이 증거된 내용들과 함께 이 초대교회에 다 기록됐을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록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행되는 일은, 지금 우리는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보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창조보다 더 엄청난,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요, 그건 새 창조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그와 함께한 것이고 이 첫 부활의 열매에 참여한 것이고요. 그것은 모든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성경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드 프라프가 이 신약에 대해서 쓰는 거 보면은 한 사람밖에 거기 안 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도다 이렇게 해서 끝나요. 한 사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는 선교사 하나가 정말로 참 복음을 갖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성장시키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고 또 계속 그 일을 누가 하면요, 이 사람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넬료 한 사람의 변화가 지금 나중에 보면 전 세계를 바꾸는 이 사건으로 지금 전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로 인해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자 그 소식은 곧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안디옥에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대. 이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였고, 그는 이방인들이 구원 얻은 사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며 확인하며 기뻐하였어요.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이제 오픈되었는데 안디옥에서 이제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돼서 보았더니 정말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먼저 그들을 격려하다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사울은 그때 이제 다소에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어요. 먼저 안디옥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고, 이 예언자 이 아가보는 이제 예언자는 신약에서 우리 개역 개정은 다 선자로 돼 있어요. 사도와 선자는 교회의 털을
이루는 초기 시대의 주요 직분이에요. 터가 만들어지면 이 두 개는 없어집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져요. 이들은 터를 위해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 교회의 터, 또 이 교회의 이 코너스톤 그 도른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예언자 아가보는 그 당시에 초자연적으로 미래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래. 그래서 온 세상에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형제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정확할 것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거기 때문에 유대에 사는 형제들 돕기로 결정하고 헌금을 모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든든해진 것이죠, 벌써. 그래서 이 기금을 마련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금을 보내는 것이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장로들에게 구원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이제 11장의 내용을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변호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먼저 이것이 개요를 하기 전에 보면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본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아시아 교회들로 이제 선교행을 하면서 1차 선교행으로 아시아 교회들을 이제 다 뿌리게 되죠. 하나하나 교회를 플랜팅하는 거예요.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 다음에는 2차 여행 때는 보면 마게도냐, 이 유럽 밑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을 전부 다 이제 선교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이제 아가야 지방, 그리스 그런 쪽으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거기 서게 되죠. 그래서 유럽 교회들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서를 읽을 때는 이러한 배경들을 알면은 굉장히 바로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아무튼 그 지금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고넬료하고 이제 구원받은 걸 듣고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자 그들이 막 따지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이제 충분히 거하다가 뭐 가이사라가 뭐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또 자기가 한 일들도 보고해야 되고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루다에 갔다가 요바에 갔다가 가이사라 갔다가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 먹었다는 것을 알고 비난하였어요. 베드로는 그들이 비난하자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가 메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속을 자세히 보니 부정한 짐승이 있었다. 이 중복되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다시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있었던 사건이 그냥 누가가 기록한 거고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다 해요. 그 속을 내가 보니 부정한 짐승이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고 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가 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다. 이 베드로의 해석이에요. 아까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었는데 베드로는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고 말했어요. 그때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다. 마침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기에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다. 고넬료는 자기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너와 내 온 가족이 구원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라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유대인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들도 영생을 얻었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들도 죄사함 받았고 그 증거가 나타났다. 그때 베드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 이방인들에게 주셨으니, 이때 선물이 뭡니까? 방언이에요. 일단은 방언. 그들도 절대로 이 구원받은 보장인 방언을 하였으니 누가 이들 세례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누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베드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자 이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일단은 말 못하죠. 뭐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의심이 풀어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인정하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스데반의 일로 생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 베니게는 이제 시돈과 두로 그 지방을 말하죠. 베니게 수도, 이 지금 이제 지중해 바다 끝으로 해서 이쪽 북쪽 쪽에 올라가면 이제 이 시돈과 두로가 있어요. 지금 이 스데반의 일로 생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 이 베니게와 시프로스, 구브로죠. 키프로스는 구브로예요.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어요. 유대인 신자들이 전하긴 하는데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구브로 사람하고 그 구레네 사람, 헬라 유대인들이, 이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엉뚱하게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 뭐예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구브로, 이 헬라 유대 사람, 즉 크리찬, 또 구레네 헬라 유대 크리찬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에게 전했더니,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막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했어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에 있다가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다메섹에서 그 자기네 고향 다소로 돌아간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소로 가서, 길리기아의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만나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찬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안디옥에서 나왔어요. 크리찬, 끝에 있는 IAN은 누구에게 belong to,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란 뜻이. 우리 세가족볼 하면 철치안, 크리찬, 철치안이지만 크리찬이 아닌 사람들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 등록했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 많아요. 영생을 아직 얻지 못했고 제사함도 받지 못했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도 못했고,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무슨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의 수달인 줄 아는 철치안들이 많아요. 아직도 유대교의 어떤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개념의 크리스찬이 아니죠. 철치안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네, 크리스찬. 이때 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말은 자칫하면 모든 박해를, 지금 벌써 박해받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또 이 박해가 지금 로마에서부터 뭐 시작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러한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여기 뭉쳐 있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지금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의 다 거듭난 사람처럼 보여 제 눈에는. 근데 이렇게 뭉쳐 있는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탁 퍼쳐지면 안디옥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또 다른 그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일을 할지도 몰라요.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러한 동일한 원리로 계속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파송하고 점검하고 제대로 정말 복음 안에서 동일한 동질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 사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확인됐으면 온 힘을 다해서 거기서 이제 인정받은 사도들, 즉 교사들이 가서 가르치고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바나바 사울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물질적으로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감.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여기 예언자는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직 정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터를 이루는 사도와 이 선자들이에요. 근데 그 선자들은 지금 이 미래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줍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해석해 주고, 사도는 계속적으로 이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 가운데 서신을 쓰기도 하고 글로 남기기도 하면서 그것이 정경화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요. 아무튼 이 선자라는 그 직분이 있었어요. 신사도는 선자 직분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반성경주의자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도가 있고 선자가 있다고 예언하면서 개꿈 꾸면서 그걸 외치는 사람들은 성경의 불필요성, 반성경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도와 선자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온통 어디로 마음을 쏟습니까? 솔라 스크립추라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솔라 스크립추라는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하게 돼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이 리튼 정경으로 완성됨과 동시에 no more 사도가 없어요. 계시가 없어요. 그럼 지금도 계시 받게요? 그럼 지금도 성경 쓰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만약에 예언 받으면 성경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오늘도 이렇게 꿈꾸고 앉아있다가 내가 성령 받았는데 얘기해 주면 돼요. 성경 해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 가짜 교회, 이거는 그냥 이단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 오직 성경에 도전하는 것은 그냥 이단이에요. 그 자체로 이단입니다. 그것은 악령의 역사예요. 감히 말하는데 제 권위가 아니라 종교 개혁가들의 모든 통일된 결론에 의하면 악령의 역사일 뿐이에요. 간단해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예언자 중에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온 세계에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요셉에게 알려준 것처럼 알려준 것이죠. 마침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이 레퍼런스 정확히 되는 거죠. 글라우디오 황제.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이 각자 힘 닿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지금 바나바 사울이 안디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그 헌금을 보냈어요. 그 11장입니다. 이제 12장 진도가 점점 빨라요. 12장은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것을 기록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자 베들레헴에서 갓난아기를 죽인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였어요. 제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이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데 성공한 헤롯은, 그렇죠,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죠. 여러분, 야고보가 둘이 나와요. 야고보를 섞으면 큰일 납니다.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는 형제예요. 형제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한마디로 최고 높은 분이, 최고 높은 분이 감독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아그리빠 1세 헤롯 왕은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은 유월절 이후 베드로를 백성 앞에 세우려고 그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만 지나면 그를 이제 심판해서 뭐 백성들이 죽이라 그러면 이제 죽이려고 똑같이 이제 예수님 죽인 것처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헤롯의 계획은 좌절됐어요. 베드로는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형제들을 만난 후 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가 당연히 그 뭐 성령의 그 어떤 강림 때 이용되었던 그런 집이기 때문에 그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형제들을 만난 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풀려났는지 설명해 줍니다. 한편 헤롯은 옥에 갔더니 가둬놨는데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를 찾을 수 없자 대신에 간수들을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로 가요. 헤롯은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동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와서 화평을 호소해요. 가이사라가 있고 그 위에 저 밑에 베니키아 쪽에 보면 시돈과 두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는 이들이 뭐 지금 헤롯에게 이제 아부를 잘 하고 또 헤롯이 주는 먹을 것을 받고 막 그래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헤롯에게 와서 화평을 했는데 헤롯이 그들에게 연설을 하자 가이사라에서 이제 연설을 하니까 두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의 연설을 딱 들으면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라 칭찬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뭐 거드름피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쳐서 벌레에 먹혀 즉사했어요. 무섭죠? 벌레에 먹혀서 즉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무서운 일도 퍼지고 또 계속 이제 이곳저곳으로 말씀들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 사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 위한 구제 헌금을 안디옥에서 보내준 것을 이들에게 전달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안디옥에 돌아갈 때 누굴 데려가냐면 이 마가 요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마가 요한의 엄마는 되게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거기에 이제 유하게 하고 그런데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 셋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멤버가 되겠죠.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이 시점에서 누가의 초대교회 역사 진술은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만 얘기를 하고 이제 바울로 넘어가요. 마가 요한, 마가 요한, 바나바, 사울. 자, 우리 다시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않죠? 지금 제가 요약을 읽었더니 요약을 너무 깊게 읽어가지고 다시 개요를 읽을 때는 방금 한 건데 또 하나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성경 내용을 거의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12장입니다. 헤롯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비롯한 몇 성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무교절에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그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당장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그는 유월절이 지나면 곧바로 베드로를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 세울 생각이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새 언약에서 뭡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하고 제사장이 구약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단어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리고 구약에 하나 더 있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럼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대제사장,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선지자,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그 영원한 대제사장, 다윗의 뒤를 이은 영원한 그 왕, 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왕, 대제사장, 영원한 선지자인데 그 영원한 왕에 의하여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새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새 시대에 들어온 신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뭐가 빠졌어요?
예, 선지자가 빠졌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누가 할까요? 성령께서 하세요. 성경이 완성되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성령께서는 이 거짓 선자들과 대조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자예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되고 마귀는 하나님과 대조가 돼요. 그렇죠? 예. 이 마귀도 이 삼위일체를 유사하게 흉내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삼위일체가 인간의 역사와 시간 공간 속에 들어왔는데 이 마귀도 지금 이제 인간의 시간과 역사 속에 자신을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누가 같이 등장하냐면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예요. 중보예요. 중보.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왕은 무엇입니까? 다스림이에요.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왕과 제사장 그것보다 못하지 않고요. 이 구약을 읽어보시면 왕들 너무 엄청나잖아요. 히스기야 왕들 아사 왕 근데 이 왕들하고도 조금도 밀리지 않는 정말 왕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왕들이 자기의 모든 수고들을 어깨에 메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여기 왕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왕이 내가 누구인가, 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고, 그 권세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기도로 나타나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여기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지금 거기 그 마가의 집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어요.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매여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감방 안이 환해졌어요. 지금 천사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나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네, 천사가 나타났더니 컴컴한 밤에 감방이 환해졌어요. 천사의 모습이 빛인 것이죠.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물리적입니다. 베드로를 쳤어요. 깨웠어요. 야 일어나.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뚝뚝 떨어져 나갔어요.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오긴 했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실제인지 헷갈리는 상태입니다. 근데 천사가 앞으로 가면 옥문들이 자동으로 탕탕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간수들은 다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소리가 나고 막 그런데도 다 잠만 자고 앉아 있어요. 문이 막 저절열렸어요. 그들이 그 문을 나와서 이 로마 감옥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데 다 나왔더니 이제 예루살렘 거리들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나왔을 때 천사는 싹 어디론가 없어집니다. 그제 베드로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자기를 헤로데 손에서 그 로마 감옥에서 구출하신 것을 알게 돼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막 달려가겠죠. 거기서는 사람들이 기도하죠. 우리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베드로가 또 대문을 칩니다. 문을 다 잠가놨겠죠. 아무도 안 나와요. 계집종 로데라는 계집종 하나가 이제 누가 이렇게 치지 그러면서 딱 열고 왔더니 베드로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로데가 문도 열지 못하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는 밖에 있는데 문을 열었으면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확인하고 문 열어주지 않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베드로 왔어요, 베드로 왔어요. 이 여자가 지금 로데 너 정신 나갔구나. 지금 너무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지금 정신이 빠졌어. 베드로는 계속 밖에서 문을 또 두들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봤더니 정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문을.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지 않고 왜 여기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입고 있어요? 자기네들 기도하고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하고서 안 믿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고 안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믿으셔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거기 모여 있는 형제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오옥에서 나왔는지 이건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잠자고 있는데 빛이 났습니다. 졸면서 얘기했습니까? 내가 잠자는데 난리가 나서 얘기하죠. 아무리 베드로라도.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이제 이 일을 알리고, 야고보는 이제 교회 총책임자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또 다른 사도들에게 다 알리고, 이제 지금 베드로는 또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한편 베드로가 오옥에서 풀려난 사실 때문에 헤롯과 군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찾아내지 못하자 헤롯은 이 간수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처형해 죽여버립니다. 그 헤롯은 너무 비참하고 또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아무튼 이 가이사라는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대리 왕권 지역이에요. 즉 로마의 그 왕권을 대리하는 총독들을 보내서 이제 그 이 유대 땅을 다스린데요. 여기하고 지금 가이사라하고 대조가 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랑 대조되는 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민으로 보내기 시작하는 곳이. 여기는 전 세계에 지금 통로가 있는 세상의 황제가 여기를 다스리려고 지금 총독을 보낸 데가 가이사라고, 하나는 예루살렘 본부에서 이제 하나를 파송해서 만든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만민을 향하여 이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과 신자들이 된 남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이 성령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게 된 참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같은 예루살렘엔 불로나뉘어요. 사도들이 아직 거기 있어요. 대거 지금 사네드린과 더불어서 악한 자들이 거기 있어요.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근데 안디옥에는 지금 진짜들이 대거 있어요. 대다수가. 앞으로도 그런 구조가 이제 또 나타나요. 그래서 헤롯은 이제 가이사라에 내려가서는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을 위해 왕의 시종 블라스도의 마음을 산 후 헤롯 왕에게 화평을 청합니다. 그러자 왕은 정한 날에 그들이 방문할 걸 알고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했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가이사라에 방문해서 이 방문해 갖고 헤롯 왕이 아첨하는 거죠. 지금 먹을 것을 지금 식량을 많이 받아가려고. 근데 연설했더니 와, 이건 지금 하나님의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미쳤습니다. 이때 헤롯이 그 마음속에 마귀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을, 완전한 큰 착각을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치셨어요. 그러자 그는 벌레에 먹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지고 새신자도 많이 늘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보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로 가려면 어딜 가야 돼요? 로마 도시로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사도행전의 끝은 로마로 끝나요. 로마에서부터는 전 세계에 이게 채널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마치게 되는데요. 제 13장 진도 나갔더니 여러분이 얼굴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나갔어요. 제 13장 계속 나갑니다. 원래 15장까지 오늘 나갈까 했는데 안 되네요, 보니까. 자, 13장,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먼저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누가는 이제 바울의 사역에 주목하면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진술합니다. 오늘 그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다룰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첫 번째 선교 여행, 조금 이따 사진 준비되어 있죠, 그림.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진술한다. 이 여행은 이 시리아의 안디옥, 즉 수리아, 시리아, 아람 알죠? 지금 그 다메섹 훨씬 위에 안디옥이 있어요. 그 안디옥, 그 이 수리아 지방의, 수리아 나라, 수리아 지방의 그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에요. 교사들. 정경이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 지금 성령께서 직접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구체화된 그런 역사들로 인해서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선지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선지자와 교사들로서는 바나바, 사울,
거기 쭉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분봉한 헤로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명 정도 지금 일단 1절에 보면 나와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및 교사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들이 지금 보면서 딱 성령의 음성을 들었더니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지시하세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지금 이들은 지금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에 즉 성령께서 즉 예수께서 영으로,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시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아버지께서 맡기신 아니면 삼위 간에 협의되었던 그 창세 전의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자 그 언약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께서는 지금 그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그리스도는 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들을 지금 나누시는데 이때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분명한 뜻을 알게 되었고 이에 안디옥 교회는 금식과 기도 후 두 사람을 안수한 후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이것이 1절에 3절 내용이. 그러자 그들은 이때 출발한 사람이 바로 지금 사울과 누구예요? 바나바?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실루기아, 지금 보면은 한번 볼까요? 사진 보면 실루기아. 그러면 여기 안디옥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돌아오는 거고 이제 실루기아가 여기 있어요. 실루기아. 네. 지도를 보면 실루기아 여기 있어요. 여기 남해색 여기 있고 실루기아. 이제 여기서 이제 살라미 구브로예요.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마가도 같이 따라가는데 바나바가 가니까 사촌이거든요. 바나바 사촌간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셀루시아라고 하는데 실루기아 또는 셀루시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당연히 배를 타야죠. 구브로 가려면 배 타고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선에 도착했다. 그렇죠? 그들을 돕는 사람은 마가 요한, 바나바의 사촌으로 일찍 그들과 합류했으면 나중에 베드로의 동반자이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 마가 요한이었고요. 그들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구브로에서 살라메에서 이제 여기 회당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회당들이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살라미에서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를 시작으로 하여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바보로 향했고 바보는 그 구브로 섬에 있는 거예요. 바보. 여러분이 섬 안에 바보가 있고 살라미가 있다면 벌써 느낌이 틀려요. 근데 이거 그림을 안 보면은 바보가 어디 있는지 그냥 읽어가는 거죠. 구브로가 뭔지 그냥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살라미 뭐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림 한 번만 봐더라도 바보는 여기 구브로에 있는 거구나. 여기 가서. 근데 여기 사건들이 다 있어요. 지금 여기는 뭐 다른 도시들도 많지만 이런 것들은 왜 찍히냐 하면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사건들 기록할 만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로 향했고 바보로 갔더니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바예수 엘루마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바보에서 만나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자 이 마술사가 유대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막 막는 거예요. 이때 사울은 이 바보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마술사를 노려보면서 책망합니다. 그러자 이 마술사가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서기오가 딱 보고더니 이제 주의 가르침을 믿으면서 놀랍게 여겼어요.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바로 어디냐면 바보에서. 이거 너무 쉽죠? 사울은 바보에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이제 여러분 안 적어요. 언제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까? 바보에서. 그들은 구브로에서 이제 밤빌리아는 이제 그 지역 이름이고요. 여기 다 도시 이름이에요. 밤빌리아. 여기 다소 그 바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 항상 길리기아 다소라 하죠. 즉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상남도 무산 뭐 이런 식으로 뭐 제주도의 뭐 서귀포 뭐 이렇게 하는 길리기아의 다소, 밤빌리아의 버가, 그렇죠? 비시디아의 안디옥. 여기 안디옥하고 여기가 틀린 데입니다. 이것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뭐고 무슨 수리아 안디옥이 뭐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한번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또는 시리아 안디옥. 이긴 아람의 안디옥이라는 말은 안 쓰죠. 그거는 구약에서나 쓰던 말이니까.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아시아예요, 아시아. 여기 아시아를 뭐 지금 뭐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이 있는 거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 극동아시아고 여기는 이제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예. 그래서 아시아의 갈라디아, 뭐 비시디아, 밤빌리아, 여기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합니다. 버가에. 그래서 버가에 도착했고, 근데 마가 요한이 잘 따라오다가 여기 버가에서 돌아갔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문제가 커집니다. 다음에 이제 제2차 선교여행을 할 때 바나바는 젊은 아이가 좀 실수해서 돌아갈 수도 있지 했더니 바울은 얼마나 기독교 역사 속에 첫 번째 선교여행을 첫 번째 교회를 설립하러 나갈 때 가다가 중도에 멈춘 아무리 우리가 뭐 당신하고 사촌지간이고 뭐 교회 초대교회 뭐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분이 그 마가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건 그거 이건 이거라 이 사람 자격이 안 된다면서 대판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행을 가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실라는 이제 이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으면서 제2차 선교행을 또 이제 다가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버가에서 그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제 논쟁이 커지고요. 아무튼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오면서 도착하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그들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참석했습니다. 연설자로 초청받은 바울은 먼저 출애굽부터 이때 첫 번째 설교를 하죠. 바울은 먼저 출애굽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변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제가 얘기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설교 내용들을 분석해서 뭐라고 책 제목은 제가 맨날 지어놓고 제가 잊어먹어요. 뭐라 그랬죠? 책 제목이 뭐예요? 뭐 그런 책들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설교예요. 어떻게 구약을 읽어내고 어떻게 사도들은 설교를 했는지. 사도들의 설교가 모든 설교의 최고 샘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빌립이 이사야 53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더라.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구약 학자라는 사람 보니까 구약에서 시작해서 구약으로 끝나더라고요. 예수 안 나와. 그러면 유대인대라는 소리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얘기하지 못하면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교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가나베라는 사람에게서 설교를 배웠어요. 가나베 영어 이름이 뭐야 도대체? 하비칸이라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한 19년 정도 사시면서 총신에서 이제 실천학 쪽에 교수를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서울의 그 당시에 술 주정뱅이 엄청나게 많고 창녀들 엄청나게 많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신학자 교수가 외민 교수가 거기에서 그렇게 하던 분인데 이번에 설교학을 배우는데 그냥 페이퍼 딱 나오든지 설교를 하든지 간에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지 못하면 다 F.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그 학생들한테 너희들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했는데 거듭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유대인이나 또는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의 종파 사람들이 하하하하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당신은 배도자요 그랬어요. 당신이 설교했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돌로 쳐서 죽이고 싶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든지. 이건 진짜예요. 좀 엄청난 얘기죠. 즉 주의 종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주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시약 전체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 입담 만담하고
자기 정치 성향 얘기하고 무슨 뭐 그게 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무슨 영생 관련 있으며 성령의 역사 무슨 관련 있으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 바울은 지금 보면 설교에 이 지금 구약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정말 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즉 신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가서 그냥 얼마나 그가 자기가 그 머릿속에 달달달로 외우고 있는 구약의 모든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전부 다 다시 리셋돼서 다시 재해석될 때 3년 걸렸어. 3년. 그리고 딱 나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심판자다. 예수는 지금 살아계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I saw the light. 나는 그 빛을 보았어요. 그는 죽는 그날까지 내가 산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그리스도의 볼교에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다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이래. 크리스찬이에요. 우린 그들이 비웃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에게서 나가는 건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 크리스찬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크리스찬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죄를 이기게 하는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바울은 이 요한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전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다 돌아보더니 예수님을 전했어요. 다윗의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죠. 정확하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중복된 하나님의 나라 전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전했어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끝에 보면 이태 동안 이 바울은 로마에 가택연금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증거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눈으로 직접 찾아보세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뭐로 끝나는가? 사도행전이 뭐로 끝나는 걸 다 같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1000번 만번 확인해도 괜찮아요. 사도행전이 뭐로 끝나는가? 사도행전 28장 31절. 이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역자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 잘하고 있는 거죠. 이태라는 건 2년이에요. 2년. 바울이 온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연금이에요. 여기 셋집이 무슨 새 들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셋집이 가택연금으로 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좀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already 임했어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모든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과 나는 무슨 관계인지,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전달해 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구원을 받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도 그렇고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다윗의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요약한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 의미 죄사함을 정확히 전할 뿐더러 부활하셨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사함이고 칭의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이유는 지금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제사장이며 왕이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영원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다음에 선지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의 성령으로만 인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선자의 역할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주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의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이다.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맏형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신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처럼 부르며 나의 친구처럼 부르며 나의 형처럼 부르며, 이분과 인간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도 그분 나의 구세주로서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단일성으로 연결되는, 성부와 성령과 연결되는 한 하나님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조물이고 이분은 영원 무궁하신 분입니다. 영원 창조와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린 그 세계를 모릅니다. 낙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어떤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있을 뿐이지, 이게 엑스트라 초칼빈주의, 이 루터파에서 칼빈주의에 대해서 비난하다 이제 이에게 붙인 별명이 초칼빈주의인데, 이 초칼빈주의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이 완전히 담겨 있는 칼빈의 실질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와우,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비난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 비난이 맞다.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예요. 즉, 우리는 피조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소개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 정말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살아나면서 있었던 그 너희들도 아는 그 예수는 참으로 메시아예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로마서 1장 4절에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는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내신 분, 사람 그분, 예수라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신인 합일주의, 무슨 신천지 같은 경우는 무슨 인간들이 신과 연합하면서, 이 그럼 신이 뭐냐? 신이 이미 인간한테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는 거거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아담 같은 경우 그렇겠죠. 아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어요. 근데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종류가 틀려요. 이건 없어요. 이건 오직 유일한 진리예요. 영원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히 유한이 되신 것이고, 그렇죠? 창조주가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이 연결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떻게 무한과 유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인간 유한한 존재가 뭘 알겠어요? 공간 속에, 시간 속에 같이 있는 우리가 뭘 알겠어요? 절대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과 무한, 어떻게. 그래서 이 신학의 시작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냐면 creator, creature distinction이, 즉 창조주와 피조의 무한한 갭 인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시한 것까지만 우리는 더듬을 수 있어요. 계시한 것의 100분지 1000분지 10,000분지 1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더러 가더라도 계시된 내용까지만 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 주제의 성령이 된다고요? 인간 주제의 예수라고요? 팩도 없는 거예요. 억만문지 1도 가능성이 없는 완벽한 거짓말들 이단의 교주들이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구주로 소개했어요. 바울은 구약의 예언에서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불신앙에 대한 경고와 함께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특히 이방인들 사이에서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안식일에 설교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온 도시가 그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을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은 영생에 합당하지 않다고 선언한 후 훨씬 더 복음의 수용적인 이방인들을 향해 이제 구체적으로 더 힘차게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에 퍼졌지만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떠나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어느새 제자들이 생겨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가 서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장별로 지금 같이 훑어보고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참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이 선자들 통해서 하시는 역사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면서 이미 그 위대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부활의 영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무한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저희들 오늘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원하고 위대한 사역에 우리는 비록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으니 온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여서 우리의 남은 짧은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지혜롭고 영원한 보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